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 다음 세대의 희망을,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0년도까지라는 것은 교회가 노회를 이적을 하고 정착을 하는 한 5년간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에 대하여서는 일찍이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 교회 요람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교회가 더욱더 지역과 함께 세계를 축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째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교회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52주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더 귀하게 여김으로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흩어져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의 하모니가 온전한 성숙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앉은 자리를 여러분들의 자리로 저는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대략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사진이 그냥 대체로 새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오늘 빠진 사람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위층에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누가 빠졌고 누가 왔는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올 한 해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앉으신 자리가 52주까지, 아니 50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말세지 말을 당한 이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의 경험과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거룩한 삶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 자신에게도 희망을 줄 수가 있고 다음 세대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있는 섬기는 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히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곳저곳 피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진 것조차 빼앗기고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노회 이적이 잘 마무리되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여 지역을 잘 섬기고 세계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무지역 노회에 속하여 지역 교회와 교제하며 섬기는 일에 제안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지역을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둘째로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파하는 교회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혹은 삶으로 전하는 예배, 전도, 선교,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말씀과 삶으로 전파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마침 우리 중고청 태국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저 열방에 나아가 함께 사역을 하지만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깨달아 그 단기 선교팀과 또 보내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초대교회 7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 이후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6장에 보시면은 구제하여 섬기는 일에 소외당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함으로 교회에 아주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은 가지고 있지만은 지역적으로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인의 문화와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 심지어는 언어조차도 자기 나라의 말을 잊어버리고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일원이 되게 된 겁니다. 이에 반하여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가는 사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언어였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12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말이 잘 통하고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아주 큰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하다가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구제와 봉사를 위하여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모든 7 집사님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12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직접 사무적이고 재정적이고
또 구제하는 일들을 맡아 섬기는 7 집사님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어서 외모로 보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일들로 보나 이제 균형이 맞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 그 위기를 잘 해결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7 집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집사님들의 이름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찬양대 오늘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하셨는데, 7 집사들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집사님들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김홍대 집사 아니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는 7 집사님들의 이름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보통 스데반, 보통 빌립, 이 정도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메나, 니가노르, 디몬, 니골라, 프로고르, 이거 저는 어제 밤새도록 외웠어. 할렐루야. 이거는요, 성경 볼 때마다 외워도 잘 외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 외웠던 방식이 있습니다. 바메나, 나가노르, 디몬, 뭐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름 스데반과 빌립 정도입니다. 다른 5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그 후로 잘 기록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 집사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더니 초대교회가 아주 든든하고 평안하게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이후에는 스데반과 빌립에 대하여 아주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5명에 대한 내용은 이후로 한 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쓴 사람이었지만, 다른 5 집사는 구제와 봉사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기록은 6장과 7장 아주 많은 절수를 통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교하기까지 자기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전도를 하는데 앙심을 먹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피를 흘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은 저 하늘나라 생명록과 행위록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8장 이후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방인들에게 다른 문화권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앞서 오래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사,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아주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저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이 왕성하고 복음률이 높은 나라는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이후에도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저 서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로 직임을 받았으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할 터이지만은 그는 그것보다도 더 앞서 북쪽으로 반대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 희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7 집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관리하는 것 필요한 일들이지만 복음 전하는 곳에 희망이 있고 복음 전파하는 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자신에게도 희망을 줄 수가 있고 다음 세대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가르친다 하는 말과 치유한다는 말과 성장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병행하면서 같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은 주님의 주된 사역이자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았습니다. 갓난아기에 대한 부모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건강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행복한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졌거나 막 태어난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태어나기 전에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머리 좋은 IQ, EQ, 무슨 Q 이건 막 많이 좋은 아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강한 아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산모들은 아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대요. 뭘 확인하죠? 손가락, 발가락, 얼굴 한번 보고 눈은 제대로 박혔는지. 부모의 심정이 다 그렇잖아요. 산모는 건강합니까? 아이는 건강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아이 IQ 얼마 되겠습니까? 태어나는 아이 보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갓난아이에게 가장 바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품 안의 아이가 사랑스럽고 귀엽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품 안에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처럼 영적으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초대교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앞부분은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초기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4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음에 양육이 되어 그 결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47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 결과 성장하게 되는 내용을 항상 병행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이,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는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건강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는데 42절에는 4가지의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비록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42절의 현상적인 내용이지만은 초대교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4가지의 양육 프로그램들을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양육과 훈련을 위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할 것인가? 환란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양육되어야 다가오는 환란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아마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어놓은 것이 바로 4가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4가지는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예수님께서 적용시켜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전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훈련을 하고,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 이 사도행전 초반에 초대교회에 떡을 뗀다는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한다는 말씀이, 음식을 먹고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4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가정에서 떡을 떼며 또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는 훈련들, 그리고 그 모든 훈련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잘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훈련들, 42절에는 이 4가지의 양육 프로그램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4가지는 가장 중요한 양육과 훈련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모든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중세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개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마치 우유를 먹이듯이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앞서 섬겼던 베드로는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이후에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하나님의 젖,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자라게 될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돼지를 치면서 돼지 새끼를 받아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돼지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엄마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미 젖이에요. 젖이 뭐 한 열 몇 개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한 번 물면은 계속해서 그 젖만 먹는 거예요. 이 돼지는 뭐 보통 한 6마리, 8마리, 10마리 막 놓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물면은 끝에 있는 젖 물면 젖이 잘 나오지 않아. 계속 그것만 물어. 좀 바꿔 놓아도 또 그쪽에 찾아가고.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자라게 된다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의 원리를 찾아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은 어떤 시험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잘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을 사모하여 다음 세대에도 희망을 주고 자신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의 성도 3대 실천 목표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칭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고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말이라도 잘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고 혹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을 병행을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희망이요 다음 세대에 희망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교제하는 교회. 자,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섬기는 교회까지. 영어는 저도 뭐 잘 못 읽으니까 영어는 그냥 두고 한글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베델 시작. 엘베델 2022년 비전.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미래 공동체, 예배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오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것은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함께 협력한다. 이것을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교제라는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말에서 교제는 가까이 지낸다는 말입니다. 누구누구와 교제한다라는 말은 누구누구와 가까이 지내다, 사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주로 친분과 또한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협력한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협력해서 무엇인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함께 하고 무엇을 함께 협력하였을까?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병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 코인노니아라 하는 말이 그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에 중심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였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33절, 3절, 4절, 5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세 계명을 주노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듣고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하면 참되고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을지를 교제하고 협력하고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고 협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 우리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제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였고, 떡을 떼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아주 생명력 있는 교제, 코인노니아의 모습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43절부터 47절까지. 이 43절부터 47절까지는 다름 아닌 앞에 있는 42절의 훈련 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내용을 통하여 중심에 있는 교제, 코인노니아, 협력하는 훈련을 통하여 드러나는 증거가 바로 4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를 팔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교제, 참된 코인노니아, 협력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교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협력하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섬김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고 건강을 팔고 시간을 팔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필요로 하는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 코인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을 힘쓸 뿐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하여 교제하는 공동체로, 사역하는 공동체로, 협력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사당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25교회와 또 단체들이 바자회를 하고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찬양제를 통해서 지역과 교제하며 섬기는 기회를 오랫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아대책 동작 이사회를 통하여 찬양제를 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교제하고 연합해서 섬기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북노회, 무지역 노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거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아 대책과 같은 이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는 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기아 대책과 함께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 노회인 강남 노회로 이적하게 되면은 연합하여 훈련하고 연합하여 교제하는 기회가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기회도, 연합하여 훈련받는 기회도, 연합하여 교제하고 섬기고 코이노니아하는 그러한 기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많아질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 교회의 기회로 만들어 훈련과 교제의 장이 더욱더 넓어져 우리 자신에게도 희망을 줄 수가 있고 다음 세대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 2022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교제하는 교회와 개인이 되고 섬기는 교회와 개인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복음화를 일구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자신에게도 희망을 줄 수가 있고 다음 세대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다음 세대에 혹은 자신에게 혹은 다른 교회와 이웃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한 방향과 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